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복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지요? 아멘. 또 선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내밀면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2023년에는 주의 일을 한껏 마음껏 해봅시다. 2023년에는 주의 일을 한껏 마음껏 해봅시다. 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소리를 잘 안 내시는군요. 2023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원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1절에서 2절 이 말씀만 가지고 먼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까지 차서 헤엄을 칠 정도가 됐다. 그래서 정말 이 물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아주 스며드는 작은 물이었는데 이 물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느냐? 사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서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힘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온갖 과일과 약초로 풍성하게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그때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말씀을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태였느냐? 그는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한상을 볼 때요, 4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한상이 지금 47장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가 14년이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또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곧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이미 이제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상을 보여줍니다. 청량줄과 장대를 손에 쥔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문들은요, 몇 개의 방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매우 긴 그런 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됐느냐? 여러분, 정말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졌습니다. 안뜰과 바깥뜰이 만들어졌습니다. 뜰 주위의 주변의 벽이요, 무려 3m나 되는 그런 넓이로 성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요, 크기도 엄청 커요. 사방이 약 250m에 달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에스겔은요,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이요 점점 창성해집니다. 이 환상은요, 성전이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어떠한가, 정말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은요, 이 환상을 보고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낭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보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 땅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주의 성전을 재건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실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보자. 여러분,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느냐? 비전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희망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심으로 우리를 충동시키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활동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그냥 테두리 안에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테두리 안에, 작은 박스 안에 거기에 나의 인생을 다 가둬놓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늙었어도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돌보던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40년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비천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꾼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민족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집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그럽니다. 난 평생의 집을 가지고 못 살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집을 가지고 살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필코 방이 4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여러분, 그 사람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집사님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렇습니다. 왜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작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솔직히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큰 교회라고 늘 말합니다. 아멘. 근데 자,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요, 2023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실천 목표도 있지만은 2023년에는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 세대를 세계적인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와 재정과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일꾼으로 일하는 일꾼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이것은요, 사실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지 비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 가운데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러한 일들이 잘 되는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때로 실수도 했어요. 그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요, 포기할까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진 것들도 참 많아요. 때로는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6가지 동사를 써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자,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4개의 동사는요, 파괴하고 뽑고 그리고 파괴하고 또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나머지 2개는 무엇이냐면요, 건설하고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새로 심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2022년도를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분 무너졌던 것들은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낭망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여러분 그런 일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복음으로 심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여기 10대도 있지만 80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세대는 골고루 있어요. 어찌됐거나 골고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웃어주세요. 자, 어찌됐거나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 세대가 연령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였습니까?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요,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겪는 아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아픔과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교회는요, 비전 있게 세워졌어요.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계적인 리더로 세우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구제는 비전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한 몫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처럼요. 스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스며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물을 여러분 여기서 쏟으면 구멍으로 살짝 스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미한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점점 확산이 되잖아요. 확장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막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꿈도 바로 그렇게 점점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시세보예요.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7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했다고 그럽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렸고 또 그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서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절에서 5절. 자,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물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요 여러분 미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확장됩니다. 우리의 비전도 이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도 이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처음에 미미했지만 여러분 천척을 지나니까 천척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가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잠겨요. 거기서 500m를 더 가니까 무릎까지 찹니다. 거기서 500m를 더 가니까 허리까지 차요. 그리고 500m를 더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 시작해서 불과 2km를 가니까 이번에는요 능히 헤엄쳐서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같이 정말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그 시작은 정말 미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깃들고 그저 꽃이 피고 키가 커지잖아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죠.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비전. 지금은 스며 나온 물처럼 너무 미미하고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도요.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물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 여러분 큰 강이 되어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비전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그림이 비록 지금은 정말 작은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고 내가 쉬고 싶으니까 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끌려서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꿈꾸잖아요.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미래를 바꿔가면서 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미래를 꿈꾸면서 해야 되겠죠.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성을 봤습니다. 오늘 창가에 여러분 현수막을 하나 오래전에 보셨었죠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뭔가를 버리는데 안 버리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써야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장 강박증 있는 사람처럼 뭘 많이 모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 그림이 있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요. 산에 계곡물이 내려오는데 엄청난 속도로 막 빠르게 그렇게 강으로 내려가는 그런 계곡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맑은 물이 한 2 정도 되면 흙탕물이 1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조금 맑은 물, 똑같이 물이 내려가는데 묘하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들어가면은요, 모두가 흙탕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상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아직도 이 세상적인 흙탕물들이 내게 많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진리 아닌 것들이 많이 섞여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설교 전문학교도 다니고 모두 하고 열심히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현수막 딱 그 그림인데요. 지금 저기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산에 눈이 덮였는데요. 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데 정말 잔잔하게 모든 산을 물로 덮었습니다. 눈이 덮인 물이 그렇게 맑은 건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맑은 물들이 흘러서 호수로 들어가는데 맑은 호수가 됐는데 엄청나게 큰 호수가 됐어요. 그 호수 물 때문에 옆에 푸른 초장이 있는데 양떼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한상을 보고요. 제가 그때 꿈을 꿨습니다. 와, 양떼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부흥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요. 양떼들이 와서 부흥하겠구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배 인원이 좀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때 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인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현재 상황이 여러분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적시는 정도의 이런 교회는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강을 호수를 이룰 정도에서 물이 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얼마나 멀다는 얘기인가? 이 생각을 그때 늦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천척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천척을요. 단 몇 시간 몇 달만 해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겐요. 1년, 2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일 수 있고 교회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발목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무릎까지 오는데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데 가슴이 차서 땡불 칠 정도가 되도록까지 일평생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꿈을 꾸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한상이 생각이 나고 현수막이 생각이 났어요. 어디 있지? 그리고 제가 현수막을 잘 보관해 놓는 통이 있는데 설마 있을까? 그러고 이제 봤더니 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꿈을 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결국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와야 결국은 이 물이 강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 바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나 비전의 모든 근원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을 놓치고 여러분 사람이나 사업을 의지하는 이런 교회와 목회나 성도가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곧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땅에 있는 성전을 허무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가시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현재 많이 메말라 있는 모습들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결실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는요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꿈을 꾸면서 일어나십시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자는요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가운데 메말라 있던 것들이 다시 소송되고 생명수 가운데 거하는 자 여러분 되셔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